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면서 삽니다. 예전에는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떨어지지 않고 살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쁨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인생에 많이 생기는 그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어떻게 됐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즐거움, 조금 더 기분 나쁜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정의하는 그 쾌락을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꼭 무슨 쇼 프로그램을 보거나 뭘 봐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들, 그것을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헤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영어로 두 개를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현실화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이 부은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우리 방언 기도도 그렇고 정말 하늘에서 쏟아부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별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든 마우스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19세기 초반에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렸고요. 그 전에는 4세기에 살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요한네스 크리스소톰,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낮에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굉장히 흉하게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채로 와서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 심령을 한번 봤더니, 제가 그렇게 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을 볼 때 저분들도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동정심이 올라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즉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리한 말로, 아무리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그리고 소리나는 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 꽹과리를 열심히 치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이런 거 보면은 꽹과리가 영광을 받습니까? 김덕수가 영광을 받습니까?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영광을 받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면 그 모든 내가 한 설교나 전도나 내가 한 말들이나 위로의 모든 말들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람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심령에 있는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막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펑펑 울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낫고,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몇 주 내로 그냥 꽉 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를 굉장히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사랑이 없어서 넘어지는 일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막 넘쳐났는데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명예에 무너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주는 것에서 자기가 높임받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뭐냐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한 사랑이지만 그 구제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구제하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줬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줬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 신문에 보면 특별히 무슨 태풍이 지나갔다거나 수재가 났다거나 그러면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총수나 연예인들이 기부를 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그 연예인 참 안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이게 사실은 그들이 기부하는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얼마 기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을 위해 죽을 때도요, 그 목적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만족을 얻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항상 마음에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죄진 사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의를 행한 사람에만 비가 내립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데 죄진 사람은 계속 거기에 구름으로 그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한 사람은 계속 햇빛이 그렇게 쬐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찬송가 85정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은 저절로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또 주위 사람들이 다 그저 평범한 그런 상태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부모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인간이 다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본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거는요 화나도 참고 이런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란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죠. 그 사랑이 변하면 그때부터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는 뭐 나이 먹어도 어떻게 됐든 어릴 때 추억이 있으니까 같이 지내지만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친했던 사람들이 그때그때 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과는 정말 오래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게 제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잘 살펴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저와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사람이 다르거나 어떤 실수로 어떤 선을 넘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관계는요 다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서로 용서해 줘도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면 이 중에서 지금 감히 구원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너 그랬지? 내가 그래 네 앞에서 지금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는 해주지만 다시는 옛날처럼 나는 너랑 안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다 지금 지옥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을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거야말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난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해. 그러면 세상이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 말하는 게 지금 나랑 그저께는 그렇게 나한테 살갑게 해놓고서 오늘은 나를 보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이런 불안함이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불안한 거죠.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변하니까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네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에까지 얘기를 지금 다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지금쯤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온유하다를 나가면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반만 할 겁니다. 미리 마음속에 불글불글 끓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원어적인 뜻에는 겸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 겸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의적 겸손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 부인이 목욕탕에 가서 유권자들 떼를 밀어주는 거, 이런 게 자의적 겸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겸손한 것을 가장하는 것, 이게 자의적 겸손인 거죠. 그런데 겸손은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 하셨는데 하나님은 most high,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시면서 우리 사람들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 겁니다. 이게 겸손, 온유함입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나한테 마음을 준 사람은요, 나한테 돈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내가 가진 권세나 권력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나한테 그 권력과 권세가 없으면 나를 떠나갑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유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줬는데 내가 어느 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지만, 돈이나 권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온유함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늘의 주인 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이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1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역시 사랑하는 기쁨을 그 나라에서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사랑을 성도들 간에 나누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가서도요,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더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아름다운 곳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한 것.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좀 이런 말 하기가 오글거리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 얼굴을 보더라도 또 뭐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헤어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이게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빌미로 주님께서 우리를 무슨 낚시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거나 회유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은 못 봐요, 제가. 그런데 제 속은 봅니다. 정말 까도 파도 더 나오는 게, 정말 여기에 더 이상은 더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없겠지. 파보고 주님이 파시면 끝까지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시커멓고 솔직하지 않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게 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언가.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겸손히 낮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을 고르려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식이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자식을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옛날에 전교 1등 못 해봤는데 이 자식은 전교 1등 하고 난리야. 또 자식이 운동 시합에 나가가지고 트로피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 집 괜히 운동을 잘해갖고 앞으로 돈도 더 들게 생겼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요. 자식이 잘 돼서 사실 내가 덕벌 나는 보장 없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자식들이 예전같이 부모를 책임지려고 안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저 하여튼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기뻐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본성이지요.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는 조금 달라요. 배우자가 잘 돼도요, 그게 자기랑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 서양의 부부들은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둘이서 10만 불씩을 벌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1년에 쓸 예산이 한 10만 불이 됩니다. 그럼 남자가 5만 불, 여자가 5만 불 내고 나머지는 5만 불씩 이렇게 각자 자기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이게 요즘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고 버는 대로 다 와이프한테 갖다 준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만약에 서양 부부처럼 그렇게 살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즐겁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더 뜯어 먹으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다 내 게 아니니까 괜히 일만 많아지고 집에 일은 안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고 덜컹거리는 부부라면 더 하겠죠. 참사랑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잘 돼서 높아지면 내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랑의 정의에 대해서 내린 것이 이렇습니다. 남들은 같이 누리지 못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알기 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1,000불이라는 공돈이 생겼습니다. 공돈이에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밥 한 끼 사줄 마음 없는 사람한테 야, 나 1,000불 벌었다 그러면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나 1,000불 벌었어 얘기하면 자랑이 아니라 자술입니다. 그죠? 고백하는 거죠. 심한 사람은 이걸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다 뺏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들이 전교 1등 했습니다. 이것을 옆집에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 아들이 있는 집에다 대고 얘기하면 자랑입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냐면 행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남들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저주하는 사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받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힘으로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게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가족 자랑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랑이 자랑되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랑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불 벌었어. 그리고 너 500불 가져.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난리야. 그러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옆에 집 사람을 라이드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새 차, 좋은 차를 사면 옆집 사람도 덩달아 좋아해요. 왜요? 자기도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나누면 자랑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자랑은 나눌 수 없는 자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가족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내가 잘생겼다, 뭐 내가 키가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게 왜 이렇게 광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눌 수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자랑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주셨다. 이것만큼은 온 마음 다해서 자랑해도 누구도 저걸 자랑하고 난리야, 나는 받지도 못할 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이 사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자꾸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교만이란 것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월감, 그리고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전혀 다를 거 없다, 그러면 교만함이라는 게 생기지 않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나는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루시엘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저 준 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했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도 낮아지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교만이란 마음이 생기지 않죠. 남과 자기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명령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게 나 살려고 주신 명령이구나,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명령이구나, 내가 잘 되라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기 들어가면 완전 인생 망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오래 참기도 어렵고요, 온유하기도 어렵고, 자랑하지 않기도 어렵고, 시기하지 않기도 어렵고, 교만하지 않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조금만 얘기해 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사랑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그 사랑을 더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늘의 비밀입니다. 사랑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와 질문의 답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시고 내 안에서 넘쳐서 남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